할렐루야. 오늘도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합시다. 즐거운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오지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이 상황을 빨리 종료시켜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나오기 어려운 친구들은 영상을 함께 드릴 수 있으니 영상 예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은 한국어 고등부 교사를 합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님께서 가이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대는 주고 참고해주세요. 고등부 예배 후 단별로 받은 말씀을 줌이나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예배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꼭 말씀을 잘 정리하여 받기를 바랍니다. 축구 선수팀은 코로나와 운동장 사정으로 인해 쉬고 있습니다. 단톡방 잘 확인해 주시고 문의는 박현석 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부 성교팀에서 교회 소망교구 어르신께 사랑의 상자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함께 전달하는 현장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오후 4시 예정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저기 마스크를 풀고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찾아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똑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나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싸움과 분쟁과 불화와 하는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불안하시고 진리를 잃어버려 방법을 이기게 방법을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리라. 그러나 자책하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불안한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나니 이것을 파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할렐루야. 주변 친구들 한번 봐볼까요? 잘 살아있었는지. 오랜만에 저희가 예배를 당층에서 드리게 되었는데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오랜만에 봐서 좋은 친구들도 있고 예배팀 같은
경험은 어제도 가가 변호사님 반갑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참 좋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걱정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토요일에 철저하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환기도 엄청 있고요. 어제 예배팀 춥다고 했는데 한 2~3시간 창문을 다 열어놓고 패딩 입고 연습할 정도로 환기도 많이 시키고요. 깨끗이 청소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 이 자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무사님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 마지막 가사 중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리가 된다는 그 고백이 우리 고등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따라갔지만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 닮아져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화답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혹시 지금 내가 참 자족하는 마음을 살고 있다,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나는 이 정도면 좀 괜찮다 하는 친구들 있나요? 저 눈빛을 보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오늘 감사한 자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중요했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전도사님이 내 땡땡 포털 사이트에 쳐봤어요. 이게 어떤 뜻이 있을까? 근데 원불교사전, 그러니까 내 땡땡의 그 백과사전 중에 원불교 용어사전, 단어사전에는 자기의 분수에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합니다. 내 분수를 내가 알고 그 정도만 느끼고 있는 것이 자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용어사전에서 자족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스스로 넉넉하게 느낀다. 내 분수를 알아서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고 스스로 넉넉하게 느끼고,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자족은 모든 일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의 시작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 시작이 자족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라도요, 자족이라는 같은 단어를 갖더라도 이렇게 뜻이 다른데, 우리는 그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자족, 원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불교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자족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족,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그 자족이 우리 고등부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6절부터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6절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나 라는 단어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단어는 언제 나오죠? 이 전의 상황들이나 이야기들을 반전시킬 때 그러나 이래 하면서 우리가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대체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그 바울의 기록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6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며 이라고 기록합니다. 3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 다른 교훈을 하고 있다, 다른 교훈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저번주 말씀을, 지난주 말씀을 들었을 때 전도사님이 이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된 배경을 잠시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 진리를 왜곡하는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던 시대가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된 그 에베소 교회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바울의 기록처럼 다른 교훈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요, 동시에 다른 교훈이 아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라고 기록하면서 거짓된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대조하면서 지금 3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않고 또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강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4절 5절 중에 4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들을 땐 교만했구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조금 교만했다, 이 수준이 아니고,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그 헬라어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할 그때, 자각하지 못할 그때에 방향을 잡지 못할 정도로 희미해지는 것을 그는 교만하여라는 단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바른 가르침이 없고 경건의 교훈을 받지 못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교만한 상태라는 거죠. 내가 지금 교만하다, 이런 자각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교만하다라는 그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이 바른 진리 안에서 말씀이 세워지고 제대로 된 교훈이 가르쳐지면 교회는 견고히 세워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교만하게 만드는,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을 선포하고, 그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말씀을 따라가고 갈 길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그저 부정적인 단어로서만 쓰여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이 단어들이 얼마나 그 무서운 단어를 갖고 있는지. 먼저 이 투기라는 단어는 당시 그 시대에 서로 분쟁하는 걸 엄청 좋아했던 시대입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있던 시대인데요, 서로 그때 당시의 문화는 이것이 맞냐 논쟁하면서 그 논쟁에 승리한 사람이 갑이 되는, 약간 이러한 문화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논쟁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논쟁 가운데 졌을 때 느끼는 그런 안 좋은 감정들, 패배한 자가 느끼는 그 시기와 질투와 분노하는 감정을 이렇게 투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내가 패배했으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 불화로서 서로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언어로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폭력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 좋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회방이라는 단어는 이게 사람과 또 신과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단어인데, 사람과 신과의 관계에서 쓰여질 때는 그 하나님, 우리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 잘못된 우상들에게도 그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존경하거나 공경하지 않고 불경건하게 그것들을 따르는 척하고 따르는 모습만 있고, 그런데 정작 내 마음엔 전혀 존경, 공경, 감사 이런 감정조차가 없는 가짜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또 악한 생각은 어떤 뜻이냐면요, 의심하고 추측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논쟁 속에서 졌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인정을 못하고 이긴 그 사람, 논쟁 속에서 이긴 그 사람을 끊임없이 끝까지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이 뭘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자기가 받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 의심의 상태를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가 얼마나 안 좋게 쓰여졌는지 우리가 더 알게 되면은 세상 이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한 이 상태가 우리가 만약에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교회에 있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더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이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더 얼마나 무섭냐면요,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은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 스스로 자신들의 방향을 잡지 못한 그 상태, 다른 교훈을 따라가서 교만해질 그 상태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또한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진리의 말씀을 찾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대로 된 교훈을 끝까지 받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도 있는 상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어지러운 상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진짜 진리는 잃어버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받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받는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더 얼마나 무섭냐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경건을 어떻게 이익의 방도로 생각할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성경 읽는 친구들은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볼펜을 껴놓고 사도행전 19장, 성경이 지금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종이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6절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보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찾아봤냐면요, 방금 전도사님이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 배경이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당시 그 에베소 교회에 우상 숭배 의식과 또한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모형들, 또한 그 모형들을 값비싸게 주고 팔면서 그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있던 시대가 지금 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 배경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한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 모형을 갖다 놓게 하고 그것들 모형을 갖다 놓으려면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그 모형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형을 사기 위해서 누군가는 힘들게 일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라는 이름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유익을 챙기고 이익을 챙기던 시대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시대를 지금 이 바울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6장 3절을 처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거라고 전도사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고 따르고자 하는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만에 잠깐 말씀을 놓치고 그 틈을 타서 거짓 교사가 나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내 삶 속에 경건의 유익을 위해 쫓아가는 모습이 없더라면 누구든지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건 전도사님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여기 모인 우리가 잘못하다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바울은. 자, 이 누구든지라고 기록했는데, 그럼 이 누구든지가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일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지금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잠시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작년에 잠깐 나눈 것처럼 이 중세 교회만 봐도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한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척하면서 이익을 취하던 그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경건한 척, 사람들 찾아가서 신방하는 척 해주고 돈을 엄청 많이 받아오는 그러한 직분자들도 있었고요. 동시에 면죄부라는 잘못된 것을 팔면서 그것으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 그 성도님들의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던 그 모습,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고 또한 잘못된 부의 축적을 하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중세 교회에 있던 그 로마 교회는 지금도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당을 들어가 보면요, 전도사님 어릴 때 교회를 잘 나가봐서 성당이 더 교회스럽잖아요. 사실 바깥에서 보면 뭔가 모형도 교회 같고요, 예배당에 들어가도 뭔가 경건한 느낌이 들고 뭔가 집중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근데 교회만 들어가봐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그 자세로 들어가시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형물들이나 눈에 보이는 그 모형들 앞에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이번 주에 양육했던 친구들은 알 텐데 성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팔고 성도들의 마음을 착취해서 이익을 챙기고 부를 챙기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중세교회 때도 그 많은 유익을 챙겨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 그렇게 세워진 거거든요. 교황이 그렇게 돈을 걷어와라,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세워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만 교회 개혁이 일어났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등 여러 가지의 모습의 형태로 제대로 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곳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탐해서 결국에 그들의 리더십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막대한 부를 우리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건 오늘 읽은 본문처럼 누구든지 그 안에 교회의 직분자들도 있고요. 심지어 중직자분들도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무섭게도 기록하고 있고 그 상황의 현장이 500년 전 1500년대 중세교회 때도 분명히 있었고요. 지금 500년이 지나고 21세기에도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그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과 그 교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지켜야 할까요? 그것을 6절 그러나 이후의 말씀으로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5절까지 경건을 이익으로 챙기는 그 민낯을 샅샅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그렇죠? 근데 5절의 이 기록처럼 경건을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경건의 진짜 큰 이익은 그런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 과정 속의 한 단계로 경건을 사용하거나 그 수준이 아니라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경건의 그 진정한 이익은 제대로 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의 이익은 엄청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하나도 없다. 또한 8절에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100%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육적인 유익, 내 육의 유익을 위해서 사치하고 쾌락을 쫓고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그곳에 목적이 있는 삶을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 영혼을 돌보고 또한 내 영혼의 상태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또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많은 유익을 쫓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작 우리 마음의 신령을 놓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낙타가 바늘귀 그 작은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싫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업을 구하거나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만 쫓아간다면 우리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경고해 주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요, 많은 것을 더 축적하고 싶고 더 느끼고 그것을 쫓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데요. 바울이 그러면 이 편지 디모데 전후서를 지금 디모데에게 기록한 건데 전달한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자족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바울은 어떻게 자족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구절을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위로를 받고 사실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전도사님도 너무 좋아했던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 구절은 우리에게 뭔가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하기까지의 바울의 상태와
자족했던 모습을 봐야 돼요.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디모데전서보다 앞에 있습니다. 4장 11절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323페이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의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다른 것으로 자기가 충분했던 것이 아니고 충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삶을 살아왔는데 결국에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내가 만족이 되고 충족이 되어지니까 그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자족시키게 하는 힘이거든요. 충족하게 해주시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천에 처하고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고 이럴지라도 자신이 이것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게 나를 날마다 자족하게 하고 그분으로부터만 내가 충족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충족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매일 자유해지고 매일 그분으로부터 만족과 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충족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되어질 때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족이 되어질 때요. 그분으로 왔던 은혜로 내가 자족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에게 그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바울이 기록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라는 건데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할 때요. 지금까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잖아요. 나를 만나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요. 그럼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여정을 긴 여정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성경을 보더라도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수많은 사명자들이 세워졌어요. 동역자들이 세워졌고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고 결국에 세계 선교로 이어졌잖아요. 그럼 이 바울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우리가 이름을 알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하다. 그분의 목회 방향, 그분의 설교, 스피릿 이런 것도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울이 그만큼 전도사님은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멘. 이 바울이 하는 그 고백, 방금 했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 고백은요. 이런 고백입니다. 자신이 자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능력을 자랑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고쳤고 내가 이런 교회를 세웠고 이런 동역자들을 세웠고 세계 선교를 감당했고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내 몸에 있던 예수의 흔적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핍박을 받고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요. 돌로 맞고요. 수많은 폭력을 당하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상처를 가장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 내가 주님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전하다가 받은 이 핍박의 증거물인 내 상처들이 마지막에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의 흔적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요 이러한 흔적이 전도사님은 한 가지씩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내가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올 때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세워졌을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명을 감당할 때 받는 핍박들, 관계의 어려움들 또한 가정에서나 상황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주님을 전하다 입은 예수의 흔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에 있을 때 경건이 그만큼 큰 이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들은 이 경건의 큰 이익은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자신의 부와 축적을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눈을 멀게 하고 자신의 재산을 쌓아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이 되어지고 늘 그분으로부터 내가 충족이 되어져서 내 모든 삶 속에 그분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내 모든 삶의 방향과 역사하심 그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말도 안 되게 큰 이익이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0절에는 결국에 그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것들을 쫓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결국 이 바울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생각해 볼 때 결국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직면해지고 상황이 보여질 때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라고 바울이 추측하고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의 경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또한 전도사님도 이 마음에 동의를 하는데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오는 만족함과 은혜와 자족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 상태가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칠 때 다시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는데 이 삶의 모든 원동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는데 내가 그분으로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때에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금 들은 말씀처럼 나를 만나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요. 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자족하고요. 또한 어떠한 상황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분으로부터 세워졌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경건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 유익을 쫓으십시오. 그 유익을 쫓아가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으로부터 감사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흔들리지 마시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우리 고등부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고요. 주님 한 분은 우리를 자족하면 되고요. 모든 상황 환경은 주님으로부터 나왔더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소유하세요. 날마다 소유하십시오. 날마다 넘어진다면 다시 붙드세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으로부터 승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요. 날마다 구하셔서요. 이 어둠의 시기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됩시다. 다음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에 보내신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내가 충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내가 충족이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비결을 바울이 이야기했고, 또한 그 내게 능력 주신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내가 충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으로만 내가 충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한번 잡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주님으로부터만 온 충족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한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과 싸워주셔서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 한번 정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어쩌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 영원한 누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만 충족되어지고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썩어질 것들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동시에 우리가 영원한 것,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쫓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교훈이 파헤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고등부 모든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으로부터만 오는 참된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충족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자족을 느끼며 살아갈 때에
이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고등부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 물질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혼의 구제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원 계획을 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 구원 계획을 위하여 이 땅에 직접 몸으로 오신 예수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 구원을 계획의 성취와 적용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성과 싸워주셔서 날마다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백하오니 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